인류 검객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을 하던 한 제자가 스승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훌륭한 검객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수련을 쌓아야 되죠? 최소한 10년은 필요하다. 그럼 평소보다 갑절로 노력하면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겠네요? 아니다. 그러면은 20년은 걸릴 것이다. 잠도 자지 않고 수련에만 전념한다면은 인류 검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너는 절대로 인류 검객이 될 수 없단다. 의아해하는 제자에게 스승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류 검객이 되기 위해서는 한쪽 눈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남겨야 한다. 끊임없이 스스로를 반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너의 두 눈은 모두 인류 검객에 고정되어 있는데 어찌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지금 현재 독일과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한병철 교수인데 독일의 대학교 교수로서 독일어로 썼습니다. 근데 한병철 교수는 사회에 만연해 있는 번아웃 신드롬, 과로하는 거죠. 탈진하는 거죠. 번아웃 신드롬과 우울증의 원인을 성과주의로 꼽고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면 더 높은 성과와 보상을 얻는다는 명제 아래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가 정말로 천지사방에서 들려옵니다. 부모로부터 매스컴으로부터 책, 그죠? 수도 없이 들려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네. 그 메시지에 세뇌된 사람들은 스스로 닥달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은 피로사회가 되었고 사람들은 성공이 아니라 과다한 노동에 의한 탈진과 우울증을 얻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인간성의 몰락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죠? 따뜻한 마음, 깊이 있는 생각,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눈은 오로지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그 고매한 인격이나 따뜻한 넉넉한 그러한 성품들은 미처 돌볼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만몬이라고 하는 사탄에 노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몬, 돈. 저는 오늘날 대표적인 피로사회로 주저하지 않고 교회를 꼽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지친 현대인들이 교회를 찾는데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배, 새벽기도, 전도봉사, 헌금, 기도, 구제에다가 1000번제 등등 왜 그렇게 수많은 그 프로그램들이 합쳐지는가? 이 모든 건 역시 보상과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게으른 열등생 취급을 당하고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각하게 타격을 입히기도 하고 또한 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과 교회 일을 병행하느라 심신이 더욱 지쳐갑니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깊은 뜻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지어주는 그
그 멍에와 짐은 가볍다, 쉽다. 그리고 그것을 지고 가면은 그 옛날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백성에게 지었던 그러한 짐이라든가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부과하는 종교적인 짐과 멍에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짐 대신에 부담감 대신에 죄책감 대신에 안식과 평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식과 평강은 세상에서는 전혀 구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말해서 교인들 중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나그네 오늘날에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라. 남이 잘 되는 경우 셈이 나고 배가 아파지죠, 그죠, 요즘? 그렇게 하지 말고. 또한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식구들조차도 모른 척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세상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 찾아가서 보면은 목사로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도대체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목회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거라. 언제나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물품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 일을.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특별히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것. 오늘 동영상 보셨습니까? 엄마가 해야 할 일을 점점 힘들어지고 무서워지고 소외되고 그러나 할 말을 잃어버리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전에는 봉사하는 일로 월급을 주지 않았는데 복지사라고 하는 좋은 직업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지사라는 직업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거 갖고 무슨 떼돈을 벌 수 있을까요? 출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기업도 NGO처럼 움직여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스펙을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넓고 깊고 따뜻한 마음, 그것이 큰 자산이 되는,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큰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그 사랑의 물품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문도 없는데 정말 덥죠, 그죠?
한 평도 안 되는 그 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더위라고 합니다. 뭐 가뭄이나 뭐 폭풍, 태풍, 뭐 이런 홍수 이런 것이 아니라 더위. 아무에게도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거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거라. 할 수 있거든 우리의 한계까지 인정해 주시는 말씀. 종교나 이념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서로 적대시하지 말고 그저 누구이든지 가능한 한 사이좋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거라. 김일성 일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굶주리는 북한 동포들을 먹이고 입히라는 것입니다. 할 일 굉장히 많죠, 그죠? 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을 넘어서 불가능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부하기는 이 일들을 숙제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하고 보상을 기대하면은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종교적인 짐으로 바뀌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힘을 잃고 맙니다. 자, 이 모든 일들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 그러니까 조목조목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해야 돼,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이 원칙만 마음속에 새기면은 그때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자동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어거스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장 원칙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에 주의할 것은 악을 미워하라는 말인데 만약에 악을 미워하는데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악을 미워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나무라는 데만 집중하는 사람들, 사사건건 좌충우돌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가장 궁극적인 선에 속하는 일, 그걸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거라. 그리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거라. 자,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구조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구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조해 나갔습니다. 끊임없이 창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원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과 진리입니다. 왜 창조하시는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만물을 끊임없이, 반면에 사탄은 오직 파괴에만 몰두합니다. 오직 파괴입니다. 그 안에는 요만침의 선한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파괴의 수단은 증오와 거짓입니다. 증오와 거짓.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사탄의 말은 모두 다 거짓이며 증오심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씀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죠? 왜 그 마셨을까? 그것은 사실은 그것을 먹으면은 니네 눈이 밝아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그럴듯하거든요.
그러자 그 시각에서 보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도 보였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 밝아진 눈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자신들의 벗은 몸을 봅니다. 예. 겉만 보게 만드는 사탄. 중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탄. 예. 그렇게 하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이부가 어떻게 돼요? 예. 책임 전가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증오와 거짓을 조장하는 일,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하고 밤낮으로 참소하는 파괴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신랄한 사탄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네. 참소하는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데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사탄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에서 14장 13절입니다. 뭇별 위에 군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증오심의 원천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의 우리들의 화두인 성경 지향과 무한 경쟁에서의 승리, 이것은 뭇별 위에 좌정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므로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생각은 빠지더라도 뭇별 위에 좌정하겠다는 사탄의 생각과는 완전히 일치입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뭇별 위에 좌정하겠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카피라이터 정철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비누가 지배하던 욕실에 샴푸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확실하게 보여줬기 때문이다. 재미있죠? 샴푸가 지배하던 욕실에 린스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샴푸의 일을 빼앗지 아니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재미있죠?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개성, 독특성, 재능, 서로 다른 것들을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수십억의 인구래도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태어나 한국에서 할 때 각자 다른 재능, 저는 언제나 그런 꿈을 꿉니다. 10사람이 모였습니까? 10사람의 재능을 발휘하면은 그 공동체는 천국이 됩니다.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왜 그렇게 음악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가? 세상이 살벌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연예인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든 자기를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찾으라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이기도 합니다. 네. 똑같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자세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숙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파괴의 사탄 한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사탄. 창조의 하나님은 진리와 사랑으로 나를 끊임없이 창조해 나가시고 이루어 원하시고, 파괴의 사탄은 거짓과 증오로 나를 통하여 끊임없이 파괴해 나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입니다. 모든 삶의 구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면은 내 생명은 살고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탄에 속하면은 내 삶은 황폐해지고 마침내 파멸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자리입니다.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성공 여부가 아닙니다. 내 마음자리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공과 보상에 대한 강박감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대 관심사는 우리의 현세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그래야 남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해지는 그 모든 본문 말씀을 아무리 철저히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목적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이 일을 내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증오로 하는 것이냐, 경쟁심으로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 위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냐, 그 마음자리를 물으셔야 됩니다. 내 손해, 내 억울함, 내 복수심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증오에 의한 것이라면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고 또한 그런 기도를 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오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고 그래야 내 생명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고, 지금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는가? 그 처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잘 될 수가 있는가? 내 앞길이 어떻게 풀릴 수가 있는가? 그 의문을 최고로 가졌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죠? 요셉?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게다가 감옥까지 갑니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철저한 어두움에 갇혔던 요셉. 그러나 그는 물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일이 사랑의 일인가? 남을 살리는 일인가? 그러면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이 내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도 사랑,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믿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선한 일 속에 그냥 담아 놓으셨습니다. 네, 이미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남을 살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냥 넘쳐버립니다. 이것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이고, 이 말은 하기 싫지만 유일한 성공의 원리입니다. 네. 왜요? 하도 성공 그러니까 그 생각 좀 빼게 하기 위해서 다시 당부드립니다. 성공과 보상에 대한 강박감은 버리십시오. 네, 그걸 버릴 때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내 옆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되고, 예? 이렇게 뜨거운 태양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살아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다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와 언약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 창조와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인간에게만, 비록 시원찮지만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냥 창조, 그것이면은 우리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창조하신다 그러면 저것을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라는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불합리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중요합니다.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언약의 담당자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믿고 그냥 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동안 언약의 담당자인 나는 성장하고 점점 더 새로운 존재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믿고 정말 힘들지만 내 손에 칼을 내려놓습니다. 분노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르지만 그러나 이를 악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것을 잊게 해주세요. 이것을 용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느새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이 자리 잡았음을 알게 되고, 창조의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담당자인 나를 그렇게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내용들은 행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점입니다. 방향. 여러분, 방향을 가르쳐준 자체가 은혜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성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올바른 지침을 받으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힘들더라도 한 발씩 내디딜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그릇은 점점 커지고 점점 깨끗해집니다. 그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게 허락하십니다. 영국의 시인 W.H. 오드는 우리 인간들만이 행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은 뭐냐면 일, 웃음, 기도입니다. 일, 웃음, 기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간에 일, 웃음, 기도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행복한 삶이 가능합니다. 기도와 일이 없으면은 웃음은 추잡한 것이 되고 코미디와
유머는 지루하고 외설스러워지며, 조롱은 순식간에 잔인함으로 돌변한다. 그렇죠?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기도와 일이 없으면 그 웃음, 천박한 웃음, 음담패설. 또한 웃음과 일이 없으면 기도는 지식 중심적이 되고 형식적인 행위로 전락한다. 반면 웃음과 기도가 없이 일만 하면은 권력에 미친 사람이 되고 자연을 욕망의 포로로 삼는 폭군이 되고 만다. 우리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만 하죠, 그죠? 표정은 그냥 비장하고, 그러다가 결국 허상의 섬에서 파선하는 배처럼 인간은 파멸을 만든다. 기도, 일, 웃음. 너무 심각하게 해서 죄송해요. 사이렌이라고 하는 요괴들이 바다에서 삽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노래는 너무너무 고혹적이어서 듣는 사람이 도저히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배들을 파손시켜버리고 인간들을 죽여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의 노래가 너무너무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젓는 선원들의 귀는 꽁꽁 막고 밀랍으로 자신은 돛대에 몸을 꽁꽁 묶습니다. 드디어 사이렌의 노래소리가 들려옵니다. 막 미쳐버립니다. 몸부림치고. 그래서 선원들에게 방향을 돌려라. 잘못됐다. 그러나 듣지 못하는 선원에 의해서 그것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는 달랐습니다. 오르페우스는 하프의 달인 선원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운 하프 소리를 들려줍니다. 선원들이 거기에 취합니다. 사이렌의 소리가 들려오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멍에와 짐은 바로 생명의 소리고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따를 수 없는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최고의 사랑과 격려와 배려와 화평과 소망, 위로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숙제처럼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이웃들 좀 원수를 사랑하거나 그런 얘기는 너무너무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도저히 그놈을 용서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메말라 간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둠 속에 처해 있다고 합시다. 부모인 내가 도대체 그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놈을 용서하고 다시 나가자는 소리입니다. 그쵸?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한 서로를 용납하라. 정말 저는 속상합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것을 그냥 원점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서로 싸웠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도회나 여기저기서 만나는 사람들 상처를 주었으면 우리 큰 마음으로 한번 용서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얘기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그 말씀, 멍에, 당부 이러한 것이 내게 안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목표는 그쪽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놀며 쉬며 지킬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감사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나가면은 세상 유혹은 어느새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는 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새기고 지키려고
기쁘게 행하셔. 그래서 하늘의 부요를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야 할 지침을 주심을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내 옆에 붙여주신 그 귀한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어려운 세상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놀며 쉬며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그 발걸음, 주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